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은 산돌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잠시 선교지에 있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집중적으로 보게 된 말씀입니다. 어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한 가지 내용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며칠 묵상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베드로전서 2장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특별히 4절과 5절에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묵상하던 내용과 그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신기하게 생각했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예배학을 강의했는데 예배학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도 괜찮냐라고 하면서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확신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합정동에 있는 산돌교회가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배할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문맥이죠. 그래서 처음 1장부터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장부터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지고 강도가 세고 힘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 기억하시죠? 대부분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각도에서 증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를 하시면서 복음을 준비하셨고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이 복음을 아주 소중하게 전달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도 하죠. 복음과 세상, 복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상은 사라질 것이고 나는 풀이나 꽃처럼 금세 시드는 존재인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영원까지 유효한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귀함을 다각도에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죠. 그 복음의 귀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자기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복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타 이야기를 잠깐 했죠. 기타 좋아하는 분들은 기타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낚싯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낚시하러 다니는데 지불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죠.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허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신제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사람마다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데요. 복음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하는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복음을 돌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도 돌이십니다. 주님도 돌이긴 돌인데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돌이라고 할 때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 돌도 돌 나름이죠. 모양이나 돌의 성분이나 희소성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사람들이 대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돌에 관련된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3가지씩 묶입니다. 3가지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돌이십니다 말씀하고요. 나머지 3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돌로 생각하는가,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산돌이십니다, 모퉁이돌이십니다, 머릿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모퉁이돌과 머릿돌은 건축 용어이죠. 건축을 시작할 때 시작점이 되고요. 그 돌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열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준이라는 의미, 또 시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로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가지 잘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교회의 기초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서 직접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터라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해석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산돌이라고 말씀하죠. 이것도 이제 건축 용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돌은 사실 조금 어색한 표현입니다. 돌은 원래 무생물이기 때문에 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 무생물이듯 건물 또한 무생물인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터가 되어서 집을 지으실 때 살아있는 집을 건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말로 유기체라고 하죠. 조직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돌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살아있는 돌이신데 그분을 기초로 건축된 생명 공동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 생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돌이 무엇입니까? 보석이죠.
보석이 무엇입니까? 수정,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돌이긴 돌이지만 성분이 다릅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그냥 투박한 큰 돌 하나 딱 자리 잡고 모퉁이 돌, 머릿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퉁이 돌, 머릿돌이 어떤 돌입니까?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다이아몬드 하나 딱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시작점으로 잡고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환경 비록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머지 세 가지 돌의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돌인데 그 귀한 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돌이지만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말합니다. 쓸데없어서 버려야 하거나 내가 가는 길에 돌뿌리 하나 있으면 걸리적거리고 부딪히기 때문에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치워야 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멀리 치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야기조차 꺼내지 말라.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가까이 두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상당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술, 담배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뭐 담배는 그렇다 쳐도 술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즐기는데 교회에서는 정죄 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기분 나빠합니다. 주 5일째 하면서 캠핑이 유행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교회 다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놀러 다니는데 늘 제약이 됩니다. 주일 예배라는 게 이들에게는 상당히 걸리적거리게 만드는 것이죠. 뭐 휴가는 둘째치고 일요일 하루 집에서 쉬거나 외식하거나 운동하거나 뭐 여유롭게 보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인데 돈과 관련해서 손해보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헌금하는 것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월급의 일부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계하는 것이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멀리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이죠. 손해보게 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싫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짜증부터 내죠.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있는데 그 삶을 제한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삶에 걸림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돌, 부딪히는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이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게 하셨죠. 상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적절한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믿게끔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복음이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점점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베드로전서 강의를 다시 하면서 이 복음의 귀함이 정말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저 또한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그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약간의 그 철학적인 성향이 있어서 뭐 고전 영화, 인생과 관련된 철학이 담긴 영화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영화라는 매체가 그 이제 오락 영화도 있지만 때로 상당히 심오한 주제나 철학이나 사상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 제가 인생의 답을 얻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비디오 가게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어느 비디오 가게 아저씨와 잘 알게 되어서 뭐 4,000원 드리면 비디오 하나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지는 않았지만 꽤 이제 비디오를 많이 수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저도 모르게 어느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심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면서 1년에 1독 이상씩 꾸준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수집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신앙서적, CCM 음반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관심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신앙과 관련된 것들이 저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에 소비하는 성향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달라집니다. 예전에 관심 가졌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인데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화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소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복음이라는 보화를 제대로 발견했다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를 팝니다. 소유가 뒤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소유합니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하기도 하는데요. 필요 이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것을 소유할 때 나도 그에 걸맞은 사람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품 소유하면 내가 명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좋은 차를 소유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이 느껴지고 어깨가 으쓱해진다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큰 차를 몰면서 내 존재가 커지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소유하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에리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책에서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읽어서 좀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소유와 존재를 구별하죠. 소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고 소유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 이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참 건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무 자르듯이 딱 분리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전에도 우리 한번 식사하면서 그러한 이야기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소유하면 그것이 또 나를 소유한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면 그 소유가 나를 소유한다라는 것이죠. 내 존재와 소유가 딱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와 존재를 딱 분리하지 않고요. 소유와 존재를 연결합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을 추구하면 그 존재가 세상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 소유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까지도 정말로 귀하고 보배롭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4절과 5절을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 돌이시다 말씀했는데요.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너희도 어떻게 된다? 산 돌같이. 너희도 산 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속성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면서 나 또한 산돌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유로 인해 존재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모퉁이돌, 머릿돌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조금 변하지 않고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 네 가지 단어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가문이나 혈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문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흙수저, 금수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받는 사람이라면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러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결과 금수저를 뛰어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수십 년 살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는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하는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데요. 그 기업은 수십 년 누리다가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영원히 안전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바뀌었고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았고 그 축복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은 가장 높은 두 가지 직분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그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정치 지도자 요셉에게 결혼을 시키는데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정치인 요셉을 제사장으로서 겸직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정치와 종교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규모와 체제가 있는 나라라면 특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왕과 제사장 겸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겸직한 분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독특한 직분을 우리도 이어받는다. 이러한 것처럼 말씀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도 산돌같이 된다. 이러한 말씀처럼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분의 속성을 우리도 어느 정도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굉장한 영광이자 아주 큰 특권입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인데 우리 사람에게 나라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겠죠. 그러면 나라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니까 이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참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이상한 감이 있어서 원어를 찾아보았는데요.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에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에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다른 단어입니다. 이 에드노스는 신약에서 150번 사용되어서 제가 아주 많이 찾아보았는데 적어도 95%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이방 나라에는 에드노스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나라, 여기는 에드노스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 두 단어의 조합이 상당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방 나라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이방 나라 출신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부정한 나라인데 이방 나라로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아주 진하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이라고 여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부정하다라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갈릴리를 가리켜서 어두운 땅, 부정한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그래서 부정하게 오염되었다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에서도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이방 나라지만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가장 거룩한 그 중심에 사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사고체계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신약의 관점에서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죠. 겹치는 역사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로 12시간 날아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지역이 완전히 다른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 은혜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이토록 멀리 떨어진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통과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복음의 역사가 이토록 강력하구나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소유하면 존재가 바뀐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눴죠. 소유가 나를 소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열정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믿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회사 사람이라고 할 때 조금 좀 드러낼 만한 회사라면 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회사와 관련하여서 말합니다. 삼성맨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 나의 존재와 나의 소속을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께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로 인해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데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감수하면서 태아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늘 고통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전체를 좀 감싸면서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잘 묵상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걸림돌 정도로 생각하고 멀리 치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유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잘 내면화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